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들은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거의 멈춘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의 중대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제 원주에 온 지 횟수로 9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10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 원주에 이렇게 정착하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 원주를 내려왔더니 이제 젊은 교육자인 저에게 여러 이제 원주에 오래 사셨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원주에 오시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뭘 해야 되죠? 치악산에를 한번 꼭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순수해서요. No,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바로 치악산을 오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내가 이제 시골 출신인데 산 타는 거는 뭐 잘하니까 뭐 치악산 정도야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치악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를 정했어요. 저 신림에 있는 상원사 쪽으로 올라가서 구룡사로 내려오는 그 코스를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올라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쾌하고 뭐 옆에 있는 꽃들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권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점점 둘이 하는 이야기의 숫자가 줄어들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헉헉대는 이제 그 숨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이 오르막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르막길이 계속되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과 몸이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드디어 그 깔딱고개가 지나고 넓게 펼쳐질 오솔길이 쫙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이 높은 곳에 이렇게 넓고 좋은 오솔길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오르막이 언제 끝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새롭고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도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우리가 늘 오솔길만, 좋은 길, 넓은 길만 걸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깔딱고개가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려움 혹은 고난이라고 명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려움, 고난이 왜 중요할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다양성이 있습니다. 삶이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의 삶에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의 삶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일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래예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 펼쳐진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노래로 고백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인간 삶의 다양성, 그 흥망성쇠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 존재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계심, 그 계심에 대한 감사, 그분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다른 두 번째 한 부분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르짖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이 어려움, 고난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움츠려들게 하지만 때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복 자체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찾아올 때 쉽게 무너져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신앙적 교훈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실 이 고백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은 모든 이가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인데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었대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시편의 기자는 도대체 무엇이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유익의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기의 부족한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내가 그릇을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본문과 성경의 문맥과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보다는 내 기준과 감정을 따라 살았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 죄성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들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에덴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에 봐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은 겪게 되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달콤함을 기다렸는데 사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이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은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요,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겪은 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이 온전히 낮아짐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신뢰해요.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욥은 고난의 아이콘이죠.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세상 속에서 겪을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이 욥의 마지막 고백, 그의 마지막 고백은요, 철저한 겸손입니다. 더 이상의 불평, 불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알았는데 이제 그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곳에서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합니다. 고난이라는 개인적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 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나중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을 지나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전제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부활 뒤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가 있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난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난은 아프지만 영광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그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목사님이 다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목사님이 딱 정확히 이유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서울의 여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어요. 참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중학생인 저에게는 큰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희망이 있었어요. 왜?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거든요. 마음속에 제 안에 강한 분노와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이 해소될 때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그 분노와 원망은 큰 깨달음이 되어서 저에게 참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린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그 힘을 저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